형편과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속히 대면을 할 수 있는 예배의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도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함께 애쓰고 힘쓰므로 인해서 이 어려운 순간들, 이 난국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서 이 시간 머릿속에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의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루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번째 재앙의 예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줄거리를 보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겠고 앞으로의 그런 진행상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흑암 재앙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 그리고 지혜들을 비우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묵상할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앙은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10번째 내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재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했었던 약속,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들려주셨던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면서 하셨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반드시 다 영어로 하면 all together 이렇게 쓰여졌던데요. 여기서는 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칼라, 완전하다, 전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원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성인 남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도계층의 소수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가 허락했던 것은 처음에는 모두 못 나간다 했다가 나중에는 장정만 나가라 했다가 그리고 지난번 흑암 재앙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린아이까지 허락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식을 백성의 귀에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귀에다 대고 말하라. 백성들에게 귓속말을 하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말해라. 여러분 백성이 귀에다 대고 말하라는 건 뭡니까? 귀에다 대고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들리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이 확실하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금과 은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탈취하여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물건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시는데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43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횃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끌어가는 역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은혜를 받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백성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원문은 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헨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그 노예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그들을 죽이려 하고 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긍정하고 좋은 감정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들이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돌 모우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돌 모우드.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크다, 엄청나다, 위대하다. 영어로 하면 뭐 great 정도 되겠네요. 위대하게 보였다. 매우 위대한 사람처럼 모세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가 바로 왕과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앞에서 펼쳤던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 땅에서 바로의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의 신들을 무찌르는 그런 무적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해 보이고 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뚱뚱하게 보이는 이 사람은 잠깐만요. 네. 여기 이쪽 뚱뚱하게 보이는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 그런데 똑같아요. 이 사람도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실력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모습이 이 사람의 평가를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뚱뚱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외형적인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변하게 됐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이나 모세는 그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차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던 그냥 노예이고 그들이 부려오던 사람들이고 괴롭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니까 위대해 보이고 모세의 위상이 커 보이고 했더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최강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방법들을 동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대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평등적인 그런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시는데 한밤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면 다른 재앙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국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의 현현, 나타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오시는 날은 악인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파멸의 날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해방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희년, 기쁨의 날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내릴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말하는 몸종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노예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다는 그런 이유로, 애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조차도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동조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들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동조하고 그들을 부역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과 짐승도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의 집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도 그런 징벌이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평등한 거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앞으로 그런 재앙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사람들이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재앙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재앙에는 하나님의 구별하심도 동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애굽에 개조차도 짓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나 짐승만 만나도 그리도 지저대던 개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의 가축을 보고서도 낑낑대기만 하지 지저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히한지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바로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신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430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도우심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왕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